주 이제 종려주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인데, 오늘은 이제 부활의 삶, 우리가 이제 부활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를, 또는 어떻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어느 부분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릴 적부터 우리가 친구들이 교회 잘 다녔다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또한 잘 모르는 친구들은 또 오늘 목사님이 좀 설명해 줄 거니까 이것을 듣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어디냐면 바로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의 사건. 예수님은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삼남매가 한 가족이었거든요. 이 삼남매와 친분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이들의 가정에도 평소에 잘 들리셨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우리가 저번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무슨 날이라고 했죠?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입성한 날. 저번에 4글자로 설명했죠. 무슨 주일?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이라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종 말고 이거 무슨 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 야,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 2주 전이 아니라. 종려나무까지 흔들어서 이 왕이 오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서 호산나라고 막 외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줄 알고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죄에서 승리하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려주의를 지킨다라고 저번 주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막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어요. 막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도 청결 깨끗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낮에는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아까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밤에 이제 머물 곳이 필요했는데 어디서 머물렀냐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쉬셨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언니 마르다는 헌신적이어서 음식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좋아했고, 동생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항상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게 중요했고, 마리아는 그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동명이인인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거든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름이 이제 옛날에 영수와 철이 이런 흔한 이름 있잖아. 당시에는 마리아가 흔한 이름이어서 성경에 마리아가 여러 명 나오는데, 오늘 목사님이 말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삼남매인 딸은 마리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셨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오늘 본문은 이제 4일이 지난 후에 이제 사건이에요.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오빠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낮에는 예루살렘 근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때 베단이라는 마을에 있을 때 이제 밤에 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꼭 그 밤에 거기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머물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실 때 나사로가 병으로 아파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 오빠가 아파요 라는 소식을 꼭 좀 전해달라고.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알면 금방 와서 고쳐주실 능력 있으신 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아프다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나사로가 아픈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이틀을 더 머물고 계셨어요. 이틀의 시간이 지나고 주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아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만약에 나사로가 잠들고 있다면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 우리가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니까 예수님, 나사로가 자고 있는데 왜 굳이 깨워요? 자고 있으면 시간이 돼서 알아서 일어날
일어날 텐데 왜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려고 하러 가시죠?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이 기쁘다. 이것이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죽어서도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리 나사로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나사로를 통해서 먼저 부활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가 죽게 만드셨고 그 일을 통해서 부활을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사로를 죽게 하지 않고 부활하게 하지 않았어도 괜찮았고 오히려 이 일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야, 저 사람이 사람들을 너무 현혹시키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 저 사람이 자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종교, 이 유대 종교를 자꾸 더럽히니까 저 선동자를 죽여버리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동질을 한다고 얘기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해요.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나사로를 살리셔서 이 큰 논쟁이 일어나게끔 함이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다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 일을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가 죽은 이틀 뒤에 시간이 지나서 나사로의 집에 찾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해 주러 찾아왔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삼남매의 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주 머무셨고 또한 그들과 많은 교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빠 나사로가 아플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금방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면 누구보다 빨리 예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반응에 묵인하시고 이틀을 더 머물고 있다가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에서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특별하게 사랑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고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말씀도 친히 전해주시고 우리 집에 머무셨던 예수님이 오빠 나사로가 아프다고 했을 때 고난을 외면하고 그저 와가지고 이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한 말씀으로 나사로가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을 전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한마디만 해줬어도 예수님이 나을 텐데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을 내가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 말을 전하러 오는 그 전달자에게 너희 오빠 나사로가 나을 것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죽게 만드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은 예수님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고난에 아무것도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실 수 있으실까라고 하면서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이 말은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섞인 말이었을 것이에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이 마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버려 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릴 만큼 진심으로 슬퍼하시고 그를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자 손과 발 그리고 얼굴에 천에 쌓인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오게 되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모습을 유대인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장례 조문에 이제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쉽게 설명해서 오늘날로 설명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러지, 어그로를 끈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많이 있는 자리에서 나사로를 일부러 살리신 모습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기다렸던 거예요. 어차피 내가 와도 그를 고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데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살릴 때 우셨냐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눈물을 흘릴 거였으면 미리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으면은 슬퍼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눈물을 흘릴 만큼 드셨을까라는 것은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마리아와 마르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이 아파하는 모습에 슬퍼했던 것이고, 또한 죽은 나사로가 그 죽음을 겪어야 했으니까 그 고통이 슬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뭐 그 소식을 들었고, 또한 사두개인도 있었거든요.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인데, 특별히 이제 부활 문제에 있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싫어했고, 또한 그들이 믿는 것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만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모세오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뭐 엘리야나 뭐 엘리사가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했던 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건 모세오경뿐이다고 했고, 또는 예수님께서는 막 아픈 자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꾸 부활에 가르치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적들에 가르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 이외의 가르침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이런 행실을 막 여러 가지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도 펼치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죽은 자를 살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니까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아?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를 이제 이후에 모의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일부러 사두개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의 가르침도 결국 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이 부활의 개념을 특히 이제 사두개인들은 그냥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활을, 사람이 이제 죽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어.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도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원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가 죽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을 할 때, 그때 이제 죽은 자들이 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부활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사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이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했더니
예수님 알고 있어요. 어차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가 모두 모세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엘리야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다윗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오빠 나사로도 당연히 살아나겠죠.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죽은 건 이제 끝이에요. 이제 오빠를 못 봐요라는 이런 말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했거든요. 이 마리아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상황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개념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부활한다는 그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개념을 깨트리고자 일부러 죽은 나사로를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답하신 것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죽어서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5절 26절에서 두 번이나 뭐를 얘기하냐면 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나를 믿으면 죽어서도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즉 이 말이 뭐냐면 그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활 개념,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우리가 살아날 것을 알고 있어요 라는 그 개념을 깨트리고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사용하셨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면서 이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어. 너희가 지금 살고 있어도 너희 영혼들은 결국 죽은 것인데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그 생명이 나에게 있으니 나를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이 부활의 삶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실 이 기독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사님이 예전에 크리스마스가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어서 우리가 기쁜 날이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날보다 사실 더 중요한 날은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고 그저 선지자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뭐 이사야처럼 살다가 죽었으면 그냥 대단한 선지자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삶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내 안에 고난과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시지 못할까? 다만 그 타이밍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빨리 와가지고 살려주고 아프지 않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부활의 가르침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고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주님의 타이밍은 지금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인내함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그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부활의 확신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더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인내했을 때 그 부활과 같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더 큰 영광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또한 어렵고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또한 갈팡질팡하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계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살아간다면 내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형통케 되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 알겠어요? 이 부활의 확신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또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주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할게요. 자,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결단 찬양을 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